여러분은 우리 수영록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 중에 건강한 교회도 있지만은 많이 모였다고 다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단들도 보면은요, 몇만 명, 몇십만 명도 모여요. 많이 모인다고 그래서 모두가 다 좋은 교회가 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몇만 명의 군중이 몰려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기뻐하지도 않으셨어요. 갑자기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군 줄 알고 있느냐? 갑자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은요, 주님을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몇만 명이 모여 있어도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게 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알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할 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첫째가 뭐예요? 알고, 두 번째로 신뢰하고, 세 번째로 사랑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많이 모여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믿음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병든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걸 똑바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야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이 문 밖에 나가면 금방 다 잊어버려요. 자기 삶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딱 문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건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라도 마음에 딱 잡히면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아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 보려고 발버둥 치시고 그대로 안 됐을 때는 울부짖으며 기도하시고 몸부림쳐서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그것 때문에 금식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철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한번 울면서 기도해 보세요. 100% 성령의 불을 받게 됩니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체험을 해봤어요. 중학교 어렸을 때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루에 3번씩 교회 가서 기도하지만은 말씀대로 못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날 제가 철학 기도를 해요. 기도가 됩니까? 안 되지. 그러면 밤새도록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데 밤 1시, 2시쯤 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졸리고 피곤하고 그때 사탄의 역사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바로 성령의 불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 피곤해서 쩔쩔매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시는데요. 어떤 때는 추운 겨울인데 그냥 벌벌벌 떨면서 이 중학생 꼬마가 밤새도록 교회에서 혼자서 철하기도 하는데 이 불이 임하는데 이 뒤에서부터 따뜻한 담요 같은 걸로 이렇게 안아주듯이 그냥 온 몸이 따뜻해지는데 기도하다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냥 따뜻한 담요로 뒤에서 이렇게 싸주듯이. 그래서 추위를 하나도 모르고 그 신비한 역사 가운데서 밤을 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아침에 집에 돌아갈 때는 그냥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해가 그냥 방실방실 웃는 것 같아. 세상이 다 달라진 것 같아요. 은혜 받아본 사람 아니면 그걸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 그냥 내 마음속에 그냥 내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막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아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모두 다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가 아무리 많이 일어나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야 건강하고 좋은 교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화면에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정말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기도가 달라요. 기도가. 믿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기도는요, 맨날 자기 욕심 따라 기도해요. 아버지, 내 감기 좀 낫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번에 학기말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아버지, 취직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자기 욕심 따라 구하는 기도는 다른 종교인들, 미신 믿는 사람, 우상 섬기는 사람도 그런 기도는 해요. 복을 주세요. 우리 아들, 딸 복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취직 시험에 합격하게. 이건 안 믿는 사람도 다 해요. 다 해요. 그러니까 아주 그거는, 아주 그냥 이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초보적인 신앙. 건강한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기도의 차원이 달라요.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내 소원입니다. 아버지 뜻을 좀 가르쳐 주세요.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기 원하니까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한마디만 해주세요. 예를 든다고 하면 저는 산에 올라가서 며칠씩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내가 무슨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가지고 며칠씩 금식하며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언제나 금식하며 산에 가서 결사적으로 기도할 때는 한마디만 해주세요. 나는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내 소원이니까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하루, 어떤 날은 이틀, 어떤 날은 사흘, 어떤 날은 나흘 금식하면서 그냥 먹는 것도 다 그냥 귀찮아서 그냥 물밖에는 먹지 않고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 해봤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부르짖는데 하늘이 시커매가지고 그냥 비가 쏟아지는데 갑자기 그냥 빛이 비추더라고요. 비를 맞아가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나는 거 하니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빛이 비쳐서 이 소경이 됐잖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환해지니까. 그래서 그냥 빨리 기도를 끝내고 아멘 하고 빨리 눈 뜨고 봐서 도대체 무슨 빛인가 확인을 해보려고. 이야, 그랬더니 그냥 6월달인데 그냥 새카만 하늘에서 그냥 이 구름 속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비가 오고 있는데 그 깜깜한 시커먼 구름 속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해가 나를 탁 비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봐서 얼마나 멋있나. 에? 그래서 제가 그걸 쳐다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영광을 돌리고 저는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평생 복을 주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앞서 행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막 쫓아내. 이거 뭐 대단하지 뭐. 이러면 몇만 명씩 모이는 건 문제도 아니야. 막 그냥 권능이 나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 뭔지 알아요? 죄가 불법이에요. 불법은 곧 죄니라 그랬어요.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것, 자기 편리한 대로 법을 어겨가면서 말씀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46년 목회를 하면서 왜 이렇게 복을 받는 줄 알아요? 항상 무슨 결정을 할 때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아버지 뜻을 가르쳐 주세요. 난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정을 해요. 응답받고.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체험을 한번 하세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면요, 반드시 그대로 되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인물을 보고, 가정을 보고, 직장을 보고, 재산을 보고, 가문을 보고, 뭐 그렇게 봐봤자 그거는 쓸데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 쓸데가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안 보고 결혼했어요. 전혀. 제가 나이 30이 이제 거의 다 됐을 때 이제 목사 안수를 곧 받으려고 그러는데 결혼을 안 했다고 안수를 안 준대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장가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장가 가는 걸로 하고 안수를 줬어요. 그게 얼마나 결혼이 급해요. 그래가지고 요전도사님이 예쁜 아가씨들 사진을 이렇게 가져와서 강도사님 어때요? 사진을 보여주고 어때요? 그러면 다 좋아. 너무 예쁘고 너무 직장도 좋고 가문도 좋고 너무 좋아. 다 좋죠. 하지만은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그러면 저는 진행을 안 시켜요. 그런데 이 처녀들이 너무 조건이 좋으니까 나한테서 답이 안 나오면 못 기다려. 다른 데다 시집가 버려. 조금 있으면 결혼했다 이래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 순서가 된 거예요. 딱. 그래서 기도했죠.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라고 하면 3가지 사인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 3가지 사인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정하신 사람인 줄 알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이 얼마나 빠른지 3가지 조건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요일 날인데 좋다고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로 연락이 왔는데 월요일날 약혼식을 하재. 당사자는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10시에 당사자를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집에 찾아갔어요. 3층 집인데 그 이화대학교 앞에 그 로타리에 지금도 그 3층 집이 있어요. 그래 3층에 올라가는데 예쁘게 하고 기다리는 줄 알았더니 허름한 옷을 입고 머리를 방바닥에 쳐박고 기도를 하는지 안 일어나. 옆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안 일어나. 그래서 한 20분 기도하다 돌아왔어요, 그냥. 그리고 월요일에 약혼식 했어요. 그리고 한 달 안에 결혼식 하세요, 한 달 안에. 아니, 그러면은 좀 둘이서 얘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내가지고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면 좀 둘이만 있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처남 처제가 5명 있는데 요것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옆에 있고 장인 장모 와서 딱 앉아있고 이래가지고 단둘이 얘기할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얘기를 못 해보고 결혼식 하고 나서야 딱 둘이 앉아서 처음으로 얘기를 해본 거예요. 야, 그런데요, 기가 막혀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자기는 목사한테 시집갈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 아니, 그러면 진작 얘기하지. 진작 얘기를 하지. 얘기를 안 했어요, 그걸. 얘기를 좀 미리 해줬으면 내가 기도를 다시 해보든지.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목사한테 시집갈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아버지가 너무 훌륭한 장로님이니까 아버지 같은 그런 훌륭한 장로님 될 그런 신랑을 만나기를 자기는 소원하고 그러고 살았대요. 그런데 부모님이 저를 잘 봤어요. 그래가지고 딸하고 의논도 안 하고 밀어붙여버렸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시집가라 그러고 신랑이 토요일날 온다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도 아직 안 했는데 그러니까 밤새도록 울어서요. 왜 나를 이렇게 갑자기 내쫓냐고. 그러니까 뭐 눈이 퉁퉁 붓고 밤새도록 울었으니까 그 얼굴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내가 와도 그냥 방바닥에 얼굴 쳐박고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그냥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아주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경솔하게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나 예 하고 순종하는 그런 아주 부모를 신뢰하는 그런 딸이기 때문에 부모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고 순종을 해서 약혼식을 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하고는 단둘이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에게 시집갈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서. 내가 보통 목사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건 큰일 났구나. 그냥 뭐 아찔해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사모란 똑똑 사모가 있고 바보 사모가 있는데 똑똑 사모는 말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아주 사모 노릇을 잘하는 사람이 똑똑 사모다. 바보 사모가 있는데 바보 사모는 교인들 보면 반갑게 인사만 하고 물어보면 난 몰라요, 목사님께 여쭤볼게요 이러고 절대 대답 안 하는 게 바보 사모예요. 그래서 똑똑 사모 하겠냐 바보 사모 하겠냐 할 때 바보 사모 하겠대요. 그래서 평생 바보 사모만 해야 된다 제가 이러고 이제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자기는 바보 사모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교인들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교인들이 반갑게 그냥 인사하고 좋아하는데, 말만 걸면 아유 난 몰라요, 목사님께 여쭤볼게요 이러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시집 온 지 거의 1년 가까이 되니까 소문이 났는데요, 친구 목사님들한테서 전화가 오는데 100년에 하나 날까 말까 하는 사모가 나타났대요. 얼마나 성도들이 좋아하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 대한 계획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결정한 그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40몇 년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부는 살아가면 갈수록 더 좋아. 그래서 지금도 자기 전에는 손잡고 기도하는데 짜릿짜릿해요. 결혼 초보다 더 좋아. 40몇 년 됐는데. 여러분, 정말 건강한 믿음은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그거는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중3, 고3 때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압니까?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내 소원입니다. 이 고등학교 합격을 해서 공부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유익하다고 하면 합격만 시키지 말고 학비까지 몽땅 주세요. 1년 동안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합격시켜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고3이 돼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함으로써 주를 위해 사는데 그게 필요하고 유익하다고 하면 합격만 시키지 말고 학비까지 몽땅 주세요. 그러면서 1년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합격되기도 전에 장학금 미리 그냥 받게 하시고 기다렸다가 합격자 발표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입학금 내고 학비 내고 학교 다녔어요. 저는 대학교 갈 때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 가서 대학교 가서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다고 하면, 아버지, 나는 원치 않습니다. 내 앞길을 막아주세요. 제발 날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합격을 위해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내 소원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데 그게 필요하고 유익하다면 합격시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나는 원치 않으니까 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취직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 나는 이 직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합격을 시켜주시고, 이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타락하고 내 신앙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하면 아버지, 날 떨어지게 해주세요.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예 끝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건강한 믿음을 가진 그런 좋은 교회였어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장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성령 충만한 교회요. 아멘. 이 사람들은 본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평소에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을 많이 들었어요. 자기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모두가 다 도망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폭도들에게 붙잡혀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며 문을 잠가놓고 숨어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젖먹이신 자들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이 하신 말씀에 순종을 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성령에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되었어요. 성령 충만할 때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아멘. 성령 충만할 때 가장 능력이 충만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돼서 교회는 아주 급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3,000명이 막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의 은혜는 한 번 받으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성령의 체험을 한번 해버리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꼭 명심하세요. 날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항상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는 비결이 뭐냐? 첫째로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데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주일날만 모인 거 아니에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나와 예배드리고, 날마다 모여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면 교회는 그만큼 급성장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 성전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은혜 받을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를 받을 기회가 많아지다가 보니까 모두들 성령 충만해서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에 모이지를 아니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사람이 안 모이는 교회니까 성도들의 교제도 끊어지고 함께 기도하는 일도 없고 말씀의 은혜 받을 기회도 없고 그러다가 보면 믿음이 다 없어지게 되고 성전은 텅텅 비게 돼가지고 오늘날 유럽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이 저녁에 나오신 분들 정말 잘 나오신 거예요. 잘 나오신 거예요. 죽어도 나오셔요. 죽어도 나와. 얼마나 이 성전에 모이는 게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늘 같이 하루에 3번씩 교회 가서 기도하고 철학 기도도 하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부잣집 아들인데 독자예요. 자기 혼자예요. 아버지도 독자, 할아버지도 독자, 14대 독자예요. 그러니까 친척이 별로 없어요. 독자 집안이야. 그냥 쭉 그냥 아들 하나만 이어가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니까 너는 죽어도 서울 법과대학을 가서 판검사가 돼야 된다. 어머니가 그렇게 집사님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 입학하는 그날부터는 교회를 안 보내요. 주일날에도 학원에 보내고 공부만 열심히 시키는데 이놈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공부할 게 없어. 그렇게 공부를 잘해. 그런데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효자인지 하나님 말씀보다 어머니 말씀을 더 중하게 여겨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안 나오면요 신앙이 없어지고요. 교회 안 나오면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걸 즐거워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안 나옵니까? 하나님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인데 어떻게 그렇게 안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 순종해가지고 교회를 안 와. 이 친구가 바깥에서 빙빙 돌아. 안 와. 그래가지고 대학교 시험 칠 때 서울 법대를 시험을 치는데 그 친구가 떨어진다는 것은 진짜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톱으로 들어가면 톱으로 들어갔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막상 시험지만 받아 놓으면 멍해져가지고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거예요. 그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재수했어요. 얼마나 더 열심히 공부했는지 몰라요. 딱 시험지만 받아 놓으면 멍해지는 거예요. 또 떨어졌어요. 3년을 제가 3학년 다니는데 이 친구는 이제 또 입시 치르러 또 왔어. 딱 시험지만 받아놓으면 멍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저는 목사가 돼서 미국에 부흥사로서 부흥회하러 제가 자주 가는데 LA의 동양선교교회라고 그냥 세계선교교회라고 큰 그 선교교회 제일 큰 교회 집회를 하러 갔는데 이 친구 녀석이 요만한 딸을 하나 데리고 나타나가지고 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놈아 너 도대체 어떻게 이제서 나타났노? 그랬더니 그동안 보니까 벌써 이혼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 하나 조그만 거 생겨가지고 데려왔더라고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던 친구가 교회를 안 나오더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아저씨 한 분이
저녁 예배 끝나가지고 와르르 나가는데 갑자기 그냥 그 위층으로 올라가서 살살살살살살 기어들어가서 숨어요. 그래서 아이고 저거 도둑놈이다 이래가지고 제가 중학생인데 그냥 도둑놈 잡겠다고 그냥 올라가가지고 딱 가서 보니까 우리 동네 아저씨예요. 그래서 아저씨 어떻게 예배 끝났는데 오셨어요? 그랬더니 쉬 이러는데 술 냄새가 팍 나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는가 하니 하나님 아버지께 인사하러 왔어 그러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자라나신 분인데 군대 가가지고 타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술을 끊지 못하고 죄를 짓다가 보니까 그냥 항상 술에 취해서 사니까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야단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술 먹고 오느냐고. 그러니까 교회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예배 끝날 때쯤 되면 싹 들어와가지고 오늘도 한잔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데 저한테 한번 들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부끄러웠던 모양이야. 이야, 술을 딱 끊고 교회를 나오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공부 마치고 교회 와서 제가 기도하는데 이 아저씨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세상에.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밤낮 술에 취해 있던 분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끝나자마자 아이고 아저씨 오셨어요 하고 인사했더니 그분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아버지 집을 어떻게 그냥 지나가? 인사하고 지나가야지. 그러니까 교회 옆에 지나가면 그냥 안 지나가 들어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이야, 이분이 나중에는 장로가 됐는데요. 얼마나 훌륭한 장로님이 됐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이 아무리 죄 가운데 빠지고 아무리 술독에 빠지고 아무리 그래도 교회는 나오세요. 아멘. 이 여름에 보면요 티셔츠 딱 입고 다 나오잖아요. 더우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사할 때 보면요 담배가 여기 들어있어가지고 불룩 담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사하면 담배가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 저는 이 사람이 이거 담배 피는구나. 금방 알 수 있죠. 그런 사람 보면 얼마나 반가운지. 아직 담배도 못 끊었지만은 그래도 주일날 찾아 나온 거 보면 얼마나 반가운지.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멀리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게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궁창에 빠졌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멘. 사람 만나기 부끄러우면 한밤중이라도 살짝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은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가운데 사는 두 번째 비결이 뭐냐?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이 기도는 영적 호흡과 같아가지고 이 기도 생활을 잘하면 이 영적 호흡을 잘하기 때문에 아주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살면 그 사람의 영이 살아있고, 기도가 죽으면 영이 죽게 되는 거예요. 아멘? 목사고 장로고 직분과 상관없어요.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은 적당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옛날 다니엘처럼 결단하고 기도 생활을 하셔야 돼요.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면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믿음이 쑥쑥 자라나게 되고,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고, 따라서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살아있는 만큼 교회는 부흥합니다. 교회 부흥운동은 기도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것은 그만큼 기도 많이 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작아도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요, 희한한 일이 막 벌어집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그냥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하여튼 기도해 보세요. 모여서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해보세요.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이제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쇠사슬을 풀리게 하시고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무사히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문을 두들겼어요. 그때 로데라고 하는 처녀가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 베드로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문 열어주기 전에 먼저 베드로 사도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러고 그냥 이렇게 박수치고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어이구 제가 미쳤네. 돌았네. 나 돈 거 아니에요. 정말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왔겠지. 안 믿어도 죽으라고 안 믿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문을 두들기니까 그때야 문 열어주는데 베드로가 나타난 거예요. 잘 들으세요. 믿음이 그렇게 작아도, 그렇게 믿음이 없어도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해결해야 될 일이 생기면은 몇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모여서 무조건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여서 합심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고 꼭 실천해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거 안 지키시는 분 아니에요. 두 사람이라도 합심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쫓아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말씀하시면서 너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똑같은 내용을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니까 왜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니까 이번에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아무리 믿음이 작아도 겨자씨만큼 같이 그렇게 기도가 작아져 믿음이 작아도 합심해서 기도하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가까이에 석포교회라고 옛날 이정삼 목사님 계시던 그 교회, 그 교회는 이렇게 좀 언덕진 곳에 중간에 교회가 있고 그 위에는 지금은 예술의 전당이 있지만 옛날에는 야산이 있고 절이 있었어요. 절. 그래서 절에 가는 사람들이 다 교회 앞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안 돼, 절이. 그래가지고 절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스피커를 그냥 막 달아놓고 주일날마다 똑딱 남이 앞을 탑을 이래가지고 시끄럽게 해가지고 예배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요? 다른 수가 없죠. 그냥 성도들이 두 손 들고 주여 저 절간과 함께 야산을 다 들어서 해운대 바다로 옮겨달라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절에서는 그냥 똑딱 남이 앞을 탑을 것도 녹음한 거 틀어놔가지고 계속 시끄럽게 틀어놓은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앞에 그냥 막 기도하는 거예요. 몇 달 지나가니까 부르도자 몇 대가 올라가더니 그냥 머리를 깎듯이 그냥 야산을 다 깎아버리고 예술의 전당을 세우고 거기 그냥 주차장도 여러분 가봤죠? 주차장 그 교회가 다 써요, 주일날. 교회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이 성전 지을 때도 돈 걱정 안 했어요. 기도만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만. 24시간 릴레이 기도하고 기도만 하라고. 돈 걱정하지 말라고.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고. 비도도서 헌금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면 하고 자원해서 하고 기쁨으로 하고 아무도 돈 걱정하지 말라고. 기도만 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원해서 헌금을 하는데 그냥 헌금이 그냥 넘치는 거야. 넘쳐. 몇십억씩 넘쳐. 매주일날 넘쳐. 그래가지고 이 성전 짓고도 돈이 몇십억씩 남았어요. 완전히 기도로 지었어요. 헌금 작정도 안 했어요. 여러분 이 교육관도 9,000평 지었어요. 지하까지 해서. 헌금 작정한 일도 없고 재직회 한 적도 없어요. 그냥 했어요. 뭐만 했어요? 기도만 했어요. 여러분에게 헌금하라 그랬나요? 안 했지. 그래도 이게 지어졌어요. 우리 청년들 어떤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홍해가 놓여져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 기도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어떠한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요, 믿음이 건강해지고요, 교회 부흥은 저절로 되고요, 그냥 간증거리가 막 나오고, 그냥 머릿속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주여 우리 한번 3번 외치고 우리 한 2, 3분 동안 기도하고 내가 한번 축복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성전에 나오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깨어 기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아버지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시니 원하옵나이다. 우리 청년의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셔서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눈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간증거리가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이 100명 몫을 감당하고 1000명 몫을 감당하고 10,000명 몫을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이 부산이 살고 이 민족이 살고 이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전 세계 끝까지 모든 영광을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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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햇사람에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활동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아버지 놀라운 신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100명 몫을 감당하고 1000명 몫을 감당하고 10,000명 몫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로 인하여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들로 말미암아 이 부산이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이 놀라운 간증거리가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연이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인생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주여 나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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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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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그 기도의 문이 내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증거를 얻는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못하는 것들을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하셨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는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는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이 청년의 때에 전심으로 기도해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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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 문이 열릴 때까지, 능력이 피울 때까지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